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후에 사마리아 성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갔지요.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다른 민족들을 사마리아에 살도록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사마리아로 이주된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왈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 이제 사마리아 땅에 살게 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원래 섬기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고 또 각자 자신들이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자 몇 마리를 사마리아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이 그것은 자신들이 이 땅의 신을 노엽게 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 행동이 놀라운데요. 아수르 왕에게 가서 간청하면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게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에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왕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 땅에 사는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허락합니다.
자, 열왕기 저자는요, 이 짧은 이야기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난 사자 몇 마리, 그리고 사람이 죽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달라고까지 요청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한 전쟁을 겪으면서도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엎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경고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마리아로 이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바로 반응한 지혜로운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그들을 제대로 가르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에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할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엉터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 이 사마리아 거주민들은 결국 하나님과 자신들의 신을 섞어서 믿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33절입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신의 신들도 섬겼더라. 사마리아 거주민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 실패했고, 자신들 이전에 사마리아에 살던 백성들처럼 우상숭배의 죄악에 빠져듭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31절에 아와 사람들은 님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왈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자, 심각한 우상숭배의 모습이 이들에게도 퍼져서 우상숭배가 뿌리 깊은 그런 상태가 되었고, 33절에 나오는 대로 이에 더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을 선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이주민들도 그 전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동일한 경고를 받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시스템도 그대로 존재했고 성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이 망한 궁극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예배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예배가 이방인들의 제사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이 아니라 예배가 어느 순간인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예배인지 콘서트인지 혼돈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찬양 인도자는 스타가 되어서 인기를 누리고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옳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주민들의 영적 타락의 책임은 1차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잘못 가르친, 잘못 전수한
제사장들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알려주신 이 말씀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전수해야 합니다. 37절입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을 억압하거나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를 옥죄거나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계시의 책이고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삶을 가르쳐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금보다 더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며 그리하여 영광에 이르는 길, 의에 이르는 길,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목요일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믿음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강건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